여호수아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읽는 동안 지도 좀 띄울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므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국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 13장 8절로 14절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 가나안 분배 이야기를 앞에서 하면서 그 본문에서는 요단 동편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8절부터 끝까지 13장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은 화면에 지도를 좀 띄워주고 지도를 좀 보시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요단 동편의 어느 쪽인가. 칼라로 되어 있는 지도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모습, 그 땅을 분배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뭐 흑백 지도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흑백 지도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참고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족속 갓 족속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허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드러난 모습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습이었지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모세는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다. 즉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거는 이미 앞에서 다 했던 이야기 일들인데, 이거를 지금 요단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 땅을 이제 분배하면서 그 시점에 다시 요단 동편에 그 전에 있었던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했다는, 지도는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그 땅을 분배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가나안 땅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지도 왼편 위에 갈릴리가 있고 그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 그리고 그 왼편을 거기를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면서 그 오른편에 있는 땅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은 이 두 지파 반에게는 분배된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말은 반대로 르우벤, 갓, 므낫세 절반의 지파에게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이 분배가 된 것이다, 이런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 동편의 분배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고 경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 요단 동편은 모세와 얘기가 됐던 일들이죠.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에 요단 동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허락했고, 그 대신 그 조건이 아직 가나안 땅 정복은 아직 남아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 두 지파 반이 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 끝까지 참여해라, 또 끝까지 참여하겠다 하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이 끝까지 그 가나안 정복이 한 4년 8개월 걸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선두에서 책임을 다 감당했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완전히 실현됐다. 그 땅이 그들에게 분배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이제 8절 이하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라. 레위 지파에게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면서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레위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들이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11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두 지파로 나눠지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돼서 그래서 12지파가 되는 거죠. 바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사실상 레위 지파에게 돌아가야 할 분깃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레위 지파에게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살펴본 바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든 일련의 일들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또 대제사장도 나오고 제사장들이 나오고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성소에서 일한다라고 얘기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뭐 목회자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이때 당시는 이 제사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보면 그 레위 지파에게는 그게 분배가 돼요. 48개의 성읍인데 그 성읍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의미의 그 땅의 개념이 아니라 목초지가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양이나 뭐 이런 짐승들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들을 관리하는 목초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일은 온전히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감당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는 늘 말씀드리지만 레위 지파는 그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느냐? 원래는 각 지파별로 모든 장자들이 다 나와서, 그러니까 김씨 가문에 있는 모든 김씨 가문의 누구네 집 모든 장남들은 다 나와가지고
성소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를 선정해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래서 그들의 본분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하는 게 그들의 본분이었던 거예요. 주업이 그거였던 거죠. 나머지 지파들은 각자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들의 땅에서 주어진 땅에서 농사도 짓고 장사도 하고 뭐 하면서 먹고 사는 거고, 레위 지파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은 또 12지파들에게 다 분산돼 가지고 살았어요. 흩어져 가지고 흩어져 갖고 살았어요. 이런 것을 감당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그들은 직장이 없고 논이 없고 밭이 없고 사업체가 없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된다. 그래서 14절 그 뒤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런 표현을 하죠.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레위 지파에게는 너희의 분깃이 되고 너희의 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레위 지파는 그래서 백성들이 나머지 12개 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와 그리고 온갖 예물들, 여기에는 곡식, 뭐 떡, 기름, 그 다음에 고기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와 그리고 기타 예물들이 레위 지파들의 생계수단이 되었던 거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정복 정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셨던 약속은 끝까지 다 지키셨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단 동편을 미리 한 5년 전에 미리 분배받은 사람들이 5년 동안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제 지파들끼리 뭐 한참 뒤에는 분란도 생기고 하지만 이스라엘 지파들이 끝까지 서로 약속을 지키는구나.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약속을 지키고, 또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도자에게 그리고 동족들에게 한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뒤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나중에 이 레위 지파 그 두 지파 반이, 므낫세 그다음에 루벤 갓 지파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갈 때 여호수아가 그냥 돌려보내지 않아요. 후하게 이렇게 챙겨가지고 돌려보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뭘 보느냐? 끝까지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약속을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름다운 결말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는 오늘날 모든 신앙인들도 영적 레위 지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장 세상에서 현재 현실 구도에서 살아가는 것은 이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은 목회자들이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의미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 레위 지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목회자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아름다운 결말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레위지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종말이 될 수 있다, 결말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되돌릴 수 없는 결말들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적인 그런 하루를 결산하고 결실을 맺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이 완전히 5년여 동안 정복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분배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요단 동편의 땅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5년여 동안 성실하게 책임을 잘 감당하여 저들의 영토가 확정되었다 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끝까지 이루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또 도시파 반도 한 약속을 끝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적 레위지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마무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들의 마지막 시간인 줄로 알고 오늘 하루를 의미 있고 아름답게 결말 짓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함과 평강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